네,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설교 말씀 그 말씀이 바뀐 다음 첫 설교를 할 때는 이 말씀의 기록 목적들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께 그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먼저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전해야 할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물론 신학교 때 다 배웠지만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조금 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은 없나 보면서 이렇게 살펴보는 와중에 또 오늘 본문 말씀과 이렇게 딱 맞는 어떤 그런 주제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20장 31절, 그러니까 거의 끝부분에 가면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쓴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연결해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생명을 얻는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문장에 동시에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믿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에 그냥 딱 한 단어를, 요한복음의 주제를 한 단어를 뽑아라 그러면 믿음입니다. 믿음. 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전체 통틀어서 믿음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냐? 98번이 나온답니다. 21장 진행되는 동안 98번이 나오면은 여러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한 장에 5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횟수죠. 그래서 이 보시면 여기 그 믿음에 대한 그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너희라는 이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넓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이 요한이 누군가에게 이걸 분명히 전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너희는 누구냐면 1차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이제 갓 믿기 시작한 그 유대인들. 어찌됐든 이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가장 이해하기 쉽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요한복음을 들여다보면은요,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또 깊이 있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물론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 구약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는 정말 정통 유대인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고 믿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차원으로 가고 싶지만 저도 막 딸딸딸딸 외우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들입니다. 바로 이 보시면은 이 신약 성경 시작하는 성경이 마태 그리고 마가 누가 요한 요 4개 복음서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공관복음이다. 이게 공자가 공통되다 할 때 공자고요. 관자가 볼 관자예요. 관점이요. 그래서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는데 그게 3개죠. 다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된 관점이에요.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보고 있는 시야가 계속 비슷한데 요한복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는 한데 이 내용도 그렇고 이 쓰여진 방식 그리고 전달하는 목적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 공간 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하는 게 맞긴 한데 그 표현을 굉장히 조금 애매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인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시지 않고 조금 돌려가지고 인자라는 표현을 하실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 공간복음이라면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직설적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복음서를 폈는데 아니 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펼쳐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시면 맞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펴서 보잖아요. 그러면 감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엄청난 말을 펼쳐놓고 시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이 공간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상황들을 굉장히 분명하고 직설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요한복음에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라 라는 문구,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게요, 자기하고 같이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그때 당시 들었던 사람들은 너무 놀랐을 거예요. 모세? 아브라함?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했었던 하나님의 두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이분이 더 오래전부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뜻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이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이래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한 거예요. 신성 모독이다, 바리새인들 막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보고서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 이 두 개를 붙잡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먼저 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갈릴리에 들어오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갈릴리에 들어오시자마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제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급히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오자마자 다짜고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려오셔서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려오셔서라는 단어가 조금 이렇게 걸려서 밑줄을 쭉 그었어요.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보니까 조금 더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러고 이제 뭐가 궁금했냐면 여기 보면은 이 아들이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갈릴리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가버나움까지의 거리가 80리랍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리라는 단위가 좀 편하실 거고, 그 리라는 단어가 좀 불편하시면 30km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40km 행군을 8시간에 걸쳐서 하거든요. 이 휴식 시간까지 포함하면 한 10시간 걸립니다. 휴식 시간 빼고 딱 8시간을 온전히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거리가 40km인데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30km는 6시간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6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가야 할 만한 곳으로 이 사람이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버지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부탁, 어떻게 보면은 염치 없는 부탁 같지만 못하겠습니까?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처음 보는 예수님께 그냥 여기 갈릴리에 도착하시자마자 우리 조금만 더 가자고 6시간만 더 걸어가서 제 아들 좀 고쳐달라고 말하는 거는 본인에게도 되게 굉장히 염치가 없는 노릇이지만 이게 예수님 앞에 처음 하는 부탁치고는 너무 좀 이렇게 무리한 부탁이지 않나, 신뢰인 부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안면이 있는 사람에게도 6시간만 더 걸어가자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6시간만 더 걸어가자고 말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자식 잃게 된 부모에게 그런 게 보이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간청하면서 자신의 아들이 죽기 전에 꼭 와달라고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간곡히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 답할 차례죠. 자, 이제 여기서 보통 저희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보통 이제 이게 클라이막스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래, 가자. 내가 6시간 더 가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고 이런 스토리가 이게 맥락이 펼쳐질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실망스럽게 짝이 없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네 아들 살아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가. 네 아들 살아있어. 이게 약간 들으면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냥 야, 너 아들 살아있으니까 가.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살아있다고 자초지 정도 모르시면서 그냥 살아있다고 가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제가 왕의 신하였다면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아니 보시지도 않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가라고 하시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의 신하의 행동이 예수님보다 더 예상 밖으로 극적으로 진행이 돼요. 되게 간결하죠. 뭐라고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끝이에요. 저는 이 사람이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뭐랄까요? 믿음이 막 이렇게 엄청난 신앙인도 아니었을 텐데 그냥 그 상황에서 믿고 갔대요. 이 사람 안에 뭔가 확신이 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 중 하나로 98번, 거의 100번에 가깝게 나온 믿음이란 단어가 다시 등장했죠. 예수님께 어떠한 대답도 없이 행동이 앞섰습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가버나움으로 또 6시간 이제 내려가요. 다시 이제 믿고 가니까요. 중간에서 자기 종들을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거기서 들어요.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시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라는 것을 알고는 이제 집에 도착해서 어떤 것을 하냐면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또 한 번 등장하죠. 어떻게 등장합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여기 오늘 본문에 2번 등장한 믿음을 다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는 이 사람이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는 문장이에요. 두 번째 문장은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믿음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2번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인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조금은 정성이 부족해 보이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이 왕의 신하는 의심할 것 없이 말씀을 믿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믿음은 죽어가던 자신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났다면 어쩌면 이 말씀은, 이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문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 그 사람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요한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낳았더라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심 없이 믿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온 집안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살펴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라 그랬죠. 그 첫 번째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는 것. 온 집안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었죠. 아멘이십니까? 이루어졌어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렴. 여러분 이 사람들 예수 믿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았죠. 생명 얻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의 신하가 얻은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은요, 우리들이 생각할 땐 아들이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난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죠. 그거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아닙니다. 정말로 일생에 단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나에게 경험케 하시다니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평생 간증하고 다니, 이거 다니엘 기도에 나올 정도 아닙니까? 그죠? 예. 나오고도 남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이 간증의 주인공이 돼도 충분한 그것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한 스텝 더 나아갔을 때 요한은 그것을 그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 그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것,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것이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기적을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서 그치면 오늘 아들이 살아난 거에서 그치는 거예요. 하나 더 나가야죠.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믿음, 우리에겐 이미 있는 그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더 확고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그 믿음이 나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 나와 내 주변의 사람, 가정, 그리고 내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에게 이 믿음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왕의 신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왕의 아들, 집에 갔더니 아들이 살아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박수치고 살아났다, 우리 다행이다,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죠. 어떻게 했죠? 전했죠. 전하니까 믿은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살아있다고 가라고 하셨어. 그래갖고 내가 믿고 왔거든. 오는 길에 만나서 물어보니까 바로 그때 열이 내렸대잖아. 아멘.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는 것 같아. 온 집안이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믿음이 기도 응답을 가져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도 굳게 더 믿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는 이 믿음이 스며들도록, 그리고 전파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러한 축복된 삶, 정말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이 생각했던 그 믿음의 삶이 우리 법한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어서 그러한 복음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왕의 신하는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짧은 말씀을 믿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맛보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집안이 믿게 되어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된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곳에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더 깊이 믿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